오늘은 대우리문답 168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성찬이 무엇인가를 교우분들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수정된 본문을 알려드렸습니다. 168문,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양식을 얻어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함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서약과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합니다.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때때로 이 대우리문답 전체 구도, 숲에 해당하는 이 전체 구도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구도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마음에 새겨져 있으리라 기대하는데요, 크게 두 부분 아니에요. 90문, 91문 그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제1부와 제2부가 나뉘는데, 앞부분에 제1부분에 그 주된 내용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91문부터 끝까지 가는 그 2부의 주된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에 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람의 본분, 믿음과 사람이 할 일, 신행, 요 두 글자로 대우리문답 전체를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면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믿고, 그리고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 그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과 은혜의 방도들의 부지런한 사용, 요것인데, 그 은혜의 방도들이 무언가 하면 그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성례, 기도, 이것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듣고 읽기에 힘쓰고, 그리고 성례에 부지런히 참여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해라,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의 이 대우리문답은 그 은혜의 방도 중에 우리가 말씀을 지나서 지금 성례 부분에 왔는데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생각한 거 165, 6, 7문 세 문답으로 세례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찬은 어떤가요? 성찬은 오늘부터 살펴볼 168문서부터 쭉 넘어가면 175문까지 8문답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3문답 대 8문답, 이 약 3배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분량, 이 성찬으로 오면 많아지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아주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례에 관해서 6문답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찬에 관해서는 11문답으로, 약 2배죠. 그러니까 분량이 이렇게 그 세례를 다루다가 성찬으로 오면 같은 은혜의 방도인데요, 분량이 2배, 3배로
이렇게 우리들의 요리문답이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시대 요리문답을 작성한 시대에 시대적인 아주 그 기묘한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요, 이 교회사 2000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뒤로 우리가 2000년을 이 교회가 걸어오는 동안에 그 중요 시기에 그 각 시대마다 일종의 그 뜨거운 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때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일종의 이게 종교 개혁기 아니에요. 그 16세기, 17세기 요 시대에는 성찬론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것이 굉장히 교회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요. 입만 열면 성찬이 도대체 뭐냐, 이게 오라 저게 오라 갑론을박하였습니다. 그래 아주 그 거국적인 대논쟁도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성찬에 관해서 성찬이 도대체 뭐냐를 두고서 대단한 이제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나중엔 이게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종교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로마 교회 그 화채설 성찬은 이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면서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인 것이지 그게 아닐 수가 있나. 그래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이 빵, 이 포도주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바뀐다. 이렇게 로마교 그렇게 1000년 내내 그런 걸 주장해 왔던 로마교의 세력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 개혁,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개혁 진영 안에도 성찬에 관한 그 말하자면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요게 딱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루터 선생은 이게 그 로마교의 화채설에서 벗어나면서도 화채설의 요소가 상당히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성찬의 요소, 빵과 포도주, 인 언더 위드, 빵과 포도주 안에, 빵과 포도주 아래,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래 이 전치사로 영어 전치사로 in under with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 함께 아래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계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루터교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아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또 저 쭈리히의 찌빙글리 같은 분들은 이런 식의 로마교의 이런 극단적인 화채설을 배격하면서 성찬? 그런 건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사람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다 은혜로운 것이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교회의 기념 행사야. 성찬은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개혁 진영 안에서도 이런 식의 그 성찬에 관한 다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그 뒤에 한 80년쯤 뒤에 작성된 이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이 성찬에 관한 가장 성경에 온당한 진리를 고백하느라고. 그래 그 시대에 이런 문제가 대단히 뜨거운 감자였고 심각한 문제였기에 이 문제를 잘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 이 문답을 잘 읽으면 그 시대의 전투, 이건 신령한 전투인데요. 정말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뜻이 뭐냐, 한마디로 성찬이란 도대체 뭐냐, 이것에 관한 그 당시에 그 논쟁과 치열한 그 싸움들이 여기 배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읽으면 좋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몇 번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번 여름 수양의 교재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세 사람과 귀도드굴의 그런 책을 잘 읽으시면 그 당시에 뭐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배경적으로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이란 무언가 할 때 그 주의 성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로 직역을 아마 한다면 주의 만찬 이렇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로드스 서퍼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녁에 그날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그래서 이름도 뭐 최후의 만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잡수신 그 저녁,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에요. 마지막 만찬. 그래서 이걸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이, 성찬은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이름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그래 이제 주님의 만찬 하면 되는데 요게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이 번역을 초역하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주의 만찬을 주님의 성찬 이렇게 옮겼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읽으셔도 되고 뭐 주님의 성찬 하셔도 좋습니다. 이 성찬이 무언가, 주의 만찬이 무언가를 묻고 답하는 이 168문답은 본래는요, 이게 긴 한 문장입니다. 그 당시는 문장 호흡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한 문장인데 우리말 번역은 편의상 두 문장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첫 문장은 이 대답의 첫 문장 말이에요. 이 대답의 첫 문장을 쫙 읽으면 이건 성찬의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찬이란 뭐냐? 가장 간략하게 간추리면 결국 뼈대로 요것이 남는 것입니다. 왜 생선의 그 등뼈 말이에요. 쫙 갈라내면 결국 등뼈가 모든 걸 바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그 등뼈에 해당되는 중심되는 내용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권위의 출처를 지금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선창 누가 정하셨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그게 성찬이잖아요. 거룩한 식사, 거룩한 음식. 그 말 그대로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이겠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기에 이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찬의 권위에 대해서 이걸 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와 목사는 이건 천리말리 뒤로 빠져야 합니다. 성찬에 관한 한 맨 전면에 드러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셨습니다. 성찬의 이 출처와 권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찬상 앞에 올 때마다 늘 그것을 명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우리 세례에 관해서 맨 처음에 이 고백할 때 165문도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신약의 성례다. 그걸 제일 먼저 말하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정, 이게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성찬에서. 그런데 그 둘째로요, 그 등뼈의 둘째 기둥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성찬은, 그럼 진짜 성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거 알겠는데, 성찬이 뭐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나오고 그분의 죽으심 나오네요. 그래 이제 어쩔 수 없는데요, 저는 요즘 얼마 전부터 이 떡과 포도주라는 말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떡이라는 말이 좋은가? 여러분, 떡이 주식입니까? 한국 사람에게? 주식이에요? 그럴 리가요. 떡은 잔치 음식이에요. 굉장히 특별할 때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떡으로 매일 삼시세끼 떡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나요? 혹시는 뭐 그렇게 하려면 그게 다
탄수화물이니까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드물겠지요. 떡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빵과 포도주라고 해야 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떡이라는 잔치 음식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게 아니고요. 빵은 주식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빵과 포도주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이라고 할 때 잔치 음식이라는 생각 안 들고 그냥 늘 빵으로 알아들으면서 그냥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번역어의 유력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떡과 잔으로 이미 성경에 이렇게 텍스트에 아예 번역이 되니까 말이에요. 이걸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안 느껴져요. 굉장히 권위 있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 이건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번역의 문제입니다. 결국 성경은 원어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야 마땅하고 번역어를 우리가 보는 건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완벽한 번역이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번역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때때로 개선되면 좋습니다. 많은 문제가 성경에서도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래, 이건 대단히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다만 그 원래의 뜻을 잘 생각하면 주님께서 주식 하나와 잔치 음식 하나를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식은 빵이고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요 두 요소, 빵과 포도주인데, 하나는 그 유대인들의 일상 음식인 무교병 아니에요. 그 병자도 사실은 떡병자라 좀 그렇지만 그건 이렇게 구워낸 그 밀가루 부침 같은 빵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네, 무교병과 포도주는 곁들여진, 원래 그게 유월절 음식이 아니었으나 유월절이 이게 나중에는 해방의 축제다 보니까 유월절 그 음식에 나중에는 잔치 음식인 포도주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늘 양고기, 그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포도주가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늘 이게 천몇백 년간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두 요소를 택하셔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뻔한 얘기 같은데 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뻔한 얘기가 아니냐면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습니다. 주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줍니까? 빵, 포도주. 제정하신 분이 주십니다. 성찬 그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 이건 지금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 잡수신 걸 끝내고 막판에 유월절 음식의 두 요소를 취해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잔도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물론 목사가 그리스도의 제일 하위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그 일을 대행할 뿐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손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하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 이게 받으라 하는 게 신적인 명령인 거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성찬 기사를 살필 때 보았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이게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명령형 동사로 딱딱 나와 있어요. 받아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신적인 명령, 권위 있는 명령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게 왜 뻔한 얘기가 아니냐면, 아직도 우리 전체로 말하면 기독교권 내에 속해 있는 로마교에서는 아직도 이 일이 시행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로마교는 아시는 대로 빵과 포도주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회중에게는 빵만 나누어 주고요.
포도주는 이름도 사제, 사제는 제사의 거꾸로 아니에요? 제사장을 사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제사장인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신다고요. 사제들만이 사실은 진짜 교회예요. 참된 교회. 그래 자기들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나머지 이 말하자면 뭐 무지랭이 신자라고 그 우습게 아는 것인지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 빵만 그 콘스타치라고 딱 10원짜리 동전만하게 생겼습니다. 미리 만든 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쭉 걸어 나와서 입에다가 나오면 입에다가 하나씩 사제가 넣어줍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요. 그 당시 로마교 사회에서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고 뻔한 말이 아니에요. 떡,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찬에 빠질 수 없는 두 요소인데 어떤 교회는 교회라 이름하면서 이 두 요소 중에 한 요소를 이게 생략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 여기는 로마교에 대한 로마교의 그 오랜 관행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습니다. 성경 봐 그렇게 돼 있어? 그 무슨 따로 사도단만 따로 떡과 포도주 마시고 일반 신자는 빵만 주는 거 그게 되나? 아니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 하고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찬의 그 정의에 해당되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낸다는 거, 이거 원래 이 성경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가장 근접한 그 증거 성구가 어느 성구인지 아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성찬 제정의 말씀, 가장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정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우리의 고백문에는 그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하는데, 원래 이 바울 사도의 제정의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전한 성찬 제정의 말씀에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살핀 적이 있습니다. 요점을 간략하게 그냥 한두 마디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전한다는 말은 일단 가탄겔로, 선포한다 그 말이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합니다. 이걸 잘 보면 이건 정말 주님의 과거, 주님의 현재, 주님의 미래가 인류 역사를 그냥 이 신약 신자 앞에 쫙 펼쳐주는 그런 놀라운 말이잖아요.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말 속에 그 인류 역사가 이게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과거입니다. 죽으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분이 시체로 계시나 천만에 그분이 주님입니다. 지금 주인이라고요. 살아계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주로서 이 성찬상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죽으심의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주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딱 담고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 말. 주님의 현재, 과거, 미래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찬상이 보여주는 호방한 시야입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성찬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인으로, 성찬상의 주인으로 계시며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을 선언한다고요, 성찬상에서. 그래서 성찬상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이제 하늘에서 다시 오실 일을
한꺼번에 선언하는 놀라운 자리가 됩니다. 그래, 이게 성찬의 말하자면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의 두 번째 내용이 쭉 이어지네요. 그 답의 두 번째 문장이 우리가 아주 곰곰이 생각할 내용이 됩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뒤에 있는 이렇게 해당되는 그 내용에 자기 자신을 잘 비추어 보면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요렇게 한다니까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합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지요. 이게 일종의 시금석이요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건 근데 조금 있다가 차례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기 전에 이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쓱 생각할 때 먼저 교우분들과 함께 잠깐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 우리가 방금 고백도 했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싹 한번 읽어보시면 느낌 어떠십니까? 솔직한 느낌 말이에요. 새로운 내용 있습니까? 획기적입니까? 어찌 보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다 아는 내용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우분들께 묻고 싶은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리면요, 편의상 주요 동사만 쭉쭉쭉 이렇게 추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은혜 안에서 장성한다. 뭐 은혜 안에서도 빼고 그냥 잘한다. 그 다음에 견고해진다. 그 다음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이러고저러고 한 것들, 뭐 이러고저러고 한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나 형제의 사랑과 교제, 이런 것을 증명하고 새롭게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이런 걸 한답니다. 다시 한번 봐요. 장성한다, 잘한다, 견고해진다, 감사한다, 증명하고 새롭게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건데, 제가 교우분들께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라고 드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성찬상에서 내 마음에 있는 주된 정서들입니까? 잘한다, 견고해진다, 감사한다, 증명하고 새롭게 한다, 이런 게 성찬상에서 주로 내 마음에 활발하게 있냐고요. 반대는 어떻게 돼요? 장성한다 반대로 위축된다, 견고해진다 반대로 죄책감을 느낀다, 감사한다 반대로 죄송스럽다, 그리고 증명하고 새롭게 된다 반대로 뭐 이렇게 위축되고 죄책감이 들고 죄송스럽고 이러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석 달에 한 번씩 반복이 되다 보면 뭐 1년에 우리도 짬밥이 있는데 성찬 한두 번 받아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4번씩 도대체 10년이면 40번이고 20년이면 80번이고 30년이면 100번이 넘고 도대체 우리는 몇 번 더 받는 것입니까? 100번, 200번 이렇게 받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면 새로울 것도 없이 무덤덤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상에 왔을 때 교인들의 마음, 그 교인들이라고 해봐야 그게 뭐 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개 주된 정서가 뭐예요? 위축되고 죄책감 느끼고 죄송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덤덤해지고 되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 요리문답에서 고백하고 말하는 정서하고 같냐고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느끼는 성찬상에서의 정서라는 게 같냐고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답 내용이 이게 뻔한 얘기겠습니까? 안 뻔해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성찬 강설을 지금까지 한 10대편 했습니까? 첫 성찬 강설을 하고 난 뒤에 어느 교우가 그 참 조용하고 조신한 교우인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왔어요. 간단하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상에 나아갔다. 그런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뭘 잘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이 사람 강사를 참 제대로 잘 들었다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찬상에서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요, 죄사함의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종의 문화고 신학이 되었어요. 성찬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일어났나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분위기가, 설교의 분위기가 어떻게 채색이 되어 있냐면 죄사함의 기쁨으로 채색되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 채색이 돼요. 그래, 이상하게 사람이 성찬상에 나올 때 압도적으로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매주 성찬을 하려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칼빈 선생의 가장 강력한 소원 중에 하나가 성찬을 매주 하자는 거였거든요. 매주. 아니면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요즘 우리 같이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석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면 더 좋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더 좋고 매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사라는 거는요, 이제 성찬 회원 아닌 사람을 내보내는 말이 미사예요. 원래 이제 끝났으니 가세요 하는 게 미사고, 성찬 회원만 남아서 이제 그 받는 걸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주 성찬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매주 미사가 바로 그거예요. 성찬 받는 것이 매주. 그 사람들은 매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자주 느끼는 죄책감이 주된 정서가 되면 매주 성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매주 숙연해지고요, 매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는 죄책감을 느껴요.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성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채색할 수가 있고요, 교회 분위기가 비성경적으로 우리의 정서가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걸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신앙고백서의 안내를 받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신앙고백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이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요, 이단을 감별해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요, 첫째로는 그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그 정통교리가 아닌 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들이거든요. 그래, 이단들도 그게 딴 종교면 아예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건 뭐 자기네 경전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만, 이단들의 경전은 뭐예요? 하나같이 다 성경입니다. 하나같이 다 성경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 이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이단도. 그러니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하면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 왜냐하면 자기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 때 저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딱 감별해내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뭐냐 하면 신앙고백서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이거다. 이걸 가르친다. 너 이거 믿어? 신앙 고백서를 들이대면 되고 신앙 고백서의 잣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단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 이단 간별사가 아니고 그걸 우리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정통 신자라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편향되게 읽지 않고 바르게 읽도록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성찬이 무엇인가 이걸 누가 가르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도 흥미가 안 나시죠? 성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아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다시 보시라고요. 두 번째 문장. 성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신약의 성례다. 뭐 오케이. 이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낸다. 오케이. 알겠다고요. 그건 성찬의 정의니까 그걸 부인하면은 성찬이고 뭐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성찬의 목적이 뭔데? 이런 걸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야. 이게 원래 문장이거든요. 성찬의 목적.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면 이렇게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 안 돼요. 안 한다고 그렇게. 많은 정서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 제대로 안 읽은 것이에요. 자기식대로 읽는 거라고. 성찬을 아주 감상적으로 센티멘탈하게 늘 받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게 채색을 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성찬에 와서 압도적인 죄책감만을 느껴요.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찬이 원래 목적하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적인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비성경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요 신앙고백서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찬을 대할 때도 요 신앙고백서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찬을 제대로 받으면, 합당하게 받으면 이런 반응이 마음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찬 설교도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서 그런 채색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나 교회 분위기가 대단히 무서운 것인데요. 한국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찬상의 그 무거운 분위기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 신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거 성경 제대로 읽은 것인가? 신앙고백서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제대로 읽어보자 그것입니다. 그래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요 두 번째 문장이 결코 뻔한 문장 아닙니다. 성찬을 내가 합당하게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내게 불같이 일어나나? 이런 쪽으로 내가 가고 있나? 그걸 보면 된다고요. 보지요. 그러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죄책감에 찌드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그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양식을 얻어서 은혜 안에서 장성한다고 합니다. 잘한다고요. 은혜 안에서. 왜 자라요? 음식을 먹으면 자라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 쑥쑥 크는 거 보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거 유아 세례 받을 때 보면 이 피덩이 이거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이 조그만 요 사람이 하다 보면 얘가 벌써 걸어 아장아장 걷네 하다가 지금은 뭐 거의 지난번에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보니까 그 서너 살도 안 된 사람이 거의 선수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컸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먹은 거지요.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과 피야말로 신령한 양식이니까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먹으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정상이지.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꾼이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그게 어린아이라 일감이 되고요, 자라면 신령한 양식을 먹어서 은혜 가운데 자라면 힘이 붙어서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된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얘기를 이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7위회는요 매년 대단한 고민에 빠집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 성찬 회원이 지금 105분이 되는데 막상 일을 맡기려면 연말에는 이제 새로운 내년에 재직회를 구성하려고 집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무슨 예를 들면 뭐 5월이면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8월이면 뭐 수양회도 하고 등등 많지 않습니까? 교회 일들이. 그리고 뭐 가끔 막 지난번 같으면 사경회도 하고, 그러면 거기 주방에서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100몇십 명을 밥을 해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일이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찬회원 100명이 넘는데 막상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안심하고 맡길 만한 분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라고요. 우리 지금 재직회 집사회에 5분의 집사가 계시다가 그 2분이 이제 장로로 임직하셔서, 그러면 집사가 셋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빈자리를 원래 채워야 합니다. 언제 장로 되셨습니까? 6월 첫 주에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빈자리 못 채우고 있어요. 목사가 2달 내내 머리를 싸매는데 잘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여러 가장들이 먹고 사느라 바쁩니다. 자기 앞가림, 그게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일단 정신 없기도 하고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 여력이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가운데 그 자녀가 어린 주부는 일감이 집에 있으니 그 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러니 가외에 여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서 봉사하십시다 하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또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니 만 18세면 우리나라 같으면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군대에 가게 되고요. 군에 입대한다는 뜻은 정말 유사시에는 피를 뿌릴 수도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이 후방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군인 18살만 되면 18년 반 먹여 놓으면 사지 멀쩡하면 군대에 가서 나라 지키고 이 자기 백성 보위하는 최전선에 나간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 목회 후보생이 새로 나왔습니다마는 20몇 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밥 먹었으면요, 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일생 헌신한다, 그럴 만한 사람 나와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군대도 가는데 18살에 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못 내놔요? 밥을 그렇게 먹었는데. 신령한 음식이 그렇게 값싼 음식입니까? 여러분 먹는 콩나물 밥보다 더 못해요? 신령한 음식의 가치나 그 효력이? 그건 주님의 이 음식에 주님께서 자기 몸과 피를 재료로 써서 차리신 이 상을 업수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요. 그럴 리가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왜 안 자라냔 말이에요. 왜 힘이 없냔 말이에요. 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냔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주님께로부터 얻었으므로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잖아요.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만해야 해요. 10년을 성찬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피 뿌릴만 해야 합니다. 각오가, 그의 태도가, 그의 온 생활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양식도 아닐 것이에요. 음식이 아니지. 그거는 힘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렇게 받아 먹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계속. 자기가 안 자랐든지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았든지 성찬이 신령한 음식이 못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교회 생활에 딱 들이대놓고 보면 굉장히 엄중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사실인데요, 은혜를 합당하게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나면 확 그의 벌거벗은 게 드러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맡길 만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 있는가? 그 교회 일을 안심하고 주님의 판단으로, 그 집사의 일이라는 건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에 그늘진 곳, 불쌍한 사람들,
그걸 잘 돌보면서 특별히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 건가를 판단할 아주 합리적인, 주님 안에서 신령한 판단을 할 만한 지각이 그 속에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큼 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자기 가정생활도 꾸리고 있고 교회의 일을 주님의 심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돈 쓰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집사가 될 만한 장성 아니에요. 그런 장성 나이 20, 30 먹으면 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자기를 비추어 보세요. 이거 추상적인 얘기 전혀 아니라고요. 자랐으면 일해야지. 왜 여러분 다 아시죠? 집 이사할 때 이사 여러 번 해보시잖아요.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원 애들은 딴 데 빨리 맡겨야 돼요. 얘네들은 걸리적거리거든. 얘네들이 있으면 다치기도 쉽고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을 아는 집에, 뭐 동생 집에, 아는 집에, 옆집에 맡겨놓는다고요. 그리고 정말 일할 만해야 뭐 하나라도 이사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방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사하고 나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일이 많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얼마나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찬을 내가 합당하게 받아서 은혜 안에서 장성했는가? 그래서 나는 일할 만한 사람이 됐는가? 그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보람이라고요. 둘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더욱 견고해지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첫 번째와 거의 붙여서 말해도 좋은데요.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면 장점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을 내가 합당하게 받았나, 그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체성,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정말 공고해졌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인 사실이 내 마음과 생활에서 더 분명해졌나, 그걸 따져보면 돼요. 이게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아니, 몸과 피가 그냥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포도주, 빵 먹고 나면 내 몸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분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되듯이, 아니, 그리스도가 내가 네 살 속으로, 네 피 속으로 들어갈게. 너와 내가 그냥 완전히 한 피, 한 몸이 되자. 이게 성찬인데, 그래, 그리스도와 정말 내가 그렇게 더 가까워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나는 진짜 이건 공동 운명체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 이건 내 얼굴 깎이는 거, 내 얼굴에 똥칠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나쁘다. 그런 의식으로 점점 활활 타오르게 되는가, 그리스도와의 일체를 내가 마음으로 더 점점 느끼게 되는가, 그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함, 요 말이 이게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부, 제1부에, 일부는 1문부터 90문까지 아니에요. 그 후반부 65문부터 90문까지의 화두였습니다. 요 연합과 교제가, Union and Communion with Christ. 요게 연합과 교제, 요 분들이 왜 영어를 쓰는 분들이니까 말하자면 언어 플레이, 말하자면 말의 유희를, 언어 유희를 하지 않습니까? Union and Communion, 연합과 교제, 같은 발음이 끝자리가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유익이 무언가를 연합과 교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을 요 두 개로 정리한 게 65문부터 90문까지 장장 그 많은 그 문답이 핵심이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였다고요. 그래,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겠는데 65문이 뭐냐면 신자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리는 특별한 유익들이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그걸 65문이 물을 때 답이 뭐냐면 신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와의 Union and Communion, 연합과 교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부부처럼, 한 몸이니까 부부가 엄청 가깝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사귄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깊어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다. 은혜와 영광 가운데.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가운데 그 연합되는 거,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게 뭔가, 영광 가운데 교제하는 게 뭔가, 그걸 그냥 줄줄줄 수식문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면 반드시 효과를 내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거. 그래, 말씀과 성신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도록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게 하시는데, 그 실질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양자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 은혜 가운데 나누는 교제이고, 영광 가운데는 성신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와 죽는 날 이후에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 교제를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줄줄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찬이야말로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들을 더 깊게, 더 확실하게 해준다, 그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건 뭐 그리스도께서 성찬상의 주인으로서 자기 피, 자기 살을 내어주시는데, 그걸 제대로 받아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안 느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 멀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 성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요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은혜 가운데 자란다는 것인데요, 그 자란다는 거의 실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중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절실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께 승복하는 그런 생활의 여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거, 그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빈자리 없이 가득 채우시는 거, 그런 게 성찬을 받은 효과고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면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런가 내가 성찬을 지금 매달, 아니 석 달에 한 번 분기별로 매 분기 1년에 4번이나 받는데 이걸 잘못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런 효과가 나오는가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간단히만 보고 마칩니다.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서약과 동일한 신비의 몸에 지체 둘러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은 사람은 이 세 번째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양면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자매는 어떻게 대하는가, 뭐 그렇게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상에서는 이게 목숨을 건 맹약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처럼 사실은 이건 심각한 이게 도원결의가 곧 그게 이상이죠. 도원결의 여러분 아시죠? 뭐 유비 관우 장비입니까? 그 복숭아꽃 핀 그 동산에 모여가지고 이 피를 이 잔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피를 섞어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 피로 맹약했다, 뭐 이런 게 도원결의잖아요. 그 복숭아 그 화원에서 했던 그 피로 맺은 맹약, 이런 거에 비하겠어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과 피를 주시면서 이거 받아 마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받아 마셨으니 내 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신실하게 서약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목숨,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주셨으니 이제 내 목숨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서약의 자리가 사실은 이 성찬 자리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찬 받을 때마다 그것을 늘 새롭게 갱신한다고요. 성찬은 사실 언약의 갱신입니다. 맹세의 갱신이라고요. 새롭게 맹세합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 서약을 증명하면서 새롭게 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이건 딴 게 아니라 이 한 잔에 그리고 한 떡에 참여했으니 빼도 박도 못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내 지체이고 분신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합당하게 받았는데 형제와의 맺힌 것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가? 여전히 형제와 냉랭하고 인사도 나누지 않고 형제를 남보듯이 하고 만나면 늘 불편한가? 그 사람 성찬 헛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얼른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두려운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이 어떤 목숨인데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를 그렇게 헛되이 소모해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에 대한 계속 이제 시금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상에 올 때마다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다시 형제 사랑도 부족했다. 그리고 이 형제에 대한 교제도 부족했다. 그러니 근데 이 같은 한 떡에 같은 잔에 참여하니 우리는 혈맹 아니냐? 목숨 공동체지고 운명 공동체지.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사람들이니 불편한 거 있으면 해소해야지. 이게 성찬이 석 달에 한 번 있다는 거. 그래, 제대로 된 교회들은 성찬 앞두고 신방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성찬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찬상에 똑바로 나아가도록. 불편한 게 있으면 형제들 간에 불편한 거 왜 없어요? 아니, 죄인끼리 그 한 침대를 쓰면 부부간에도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다툴 일이 많은데 이 형제 자매 간에 왜 불편한 게 없어요? 우리 속에 죄가 그렇게 드글드글한데. 그러니 성찬상을 앞에 놓고는 회개하고 풀 걸 풀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형제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그게 성찬 때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성찬을 계속 헛되이 받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넘지 못할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으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성찬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그래,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다시 보면 장성한다, 견고해진다, 감사한다, 증명하고 새롭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부정적인 용어가 거의 없어요. 다 긍정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 서약을 새롭게 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긍정적이고 그 하여야 할 좋은 것들이 성찬상에서 확인해야 될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대의문답이 가르치는 성찬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9월 달에 우리가 성찬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서 내가 성경 그렇게 알고 있나, 성찬상에 올 때마다 올바른 정서로 제대로 된 감정으로 성찬상에 오는가,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대의문답 배운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찬이 즐거울 것이에요. 성찬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말할 수 없는 잔치라고요. 가장 기쁜 날이라고요. 물론 거기에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심, 내 죄, 이런 걸 생각하면 자책감과 슬픔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능가하고 그것을 다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서 성찬상이 제대로 된 성찬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의 아들들이요, 시대의 딸들로서 저희 시대의 여러 분위기들로부터 영향을 받사오며 그것이 참인지, 그것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채로 오랜 세월을 그냥 지내기도 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한 눈으로 새롭게 늘 다시 볼 필요가 있사오며, 그럴 때 이 오래된 신앙 고백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고 이 신앙 고백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을 필요가 늘 저희에게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구태의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다 하면서도 시대의 영향 속에서 늘 찌들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잔치로, 기쁨의 잔치로 마련하신 성찬조차도 자기 자신이 우울하고 위축되며 죄책감만을 가득 느끼는 그런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자리에 늘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찬상에서 저희의 마음이 감사하게 하시며 견고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욱 많아지고 깊어지게 하시며 형제의 사랑과 교제가 더욱 많아지고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상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베푸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남김없이 저희 위에 쏟아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대로 서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 대하여 사랑과 교제를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만 있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어 장성한 사람들이 있게 하시며,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 일로 알고 자기 몸으로 그것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무럭무럭 많이 자라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